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시죠. 계시록 2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최후에 남는 것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말을 다바르라고. 이 말이 남아요. 다바르가 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다바르, 그 말은 바로 하늘의 다바르예요. 하늘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다바르들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최고의 그 다바르는 바로 하늘의 다바르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다바르가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 하늘의 말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또 훈련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용도에 맞게 그 기능을 살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곽 집사님하고 저하고 갑자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도옥 다니면서 교련 과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련 과목이 있어요. 교련 혹시 아세요? 젊은 세대는 모릅니까? 교련이라고 해서 이 군사훈련을 했어요. 군사훈련. 그게 있었어요. 교련복도 입고 다니고. 근데 그때 교련 과목 중에 교련 시간 되면 총을 주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진짜 총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짜 총을 줘요. 가짜 총, 모의총을 줬어요. 어떤 모의총이냐면 6.25 때 많이 쐈던 이 칼빈 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쏴야 되는 6.25 때 그걸 가지고 쐈더라고 하는 거. 그 칼빈총을 흉내낸 모의총이에요. 그 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맨날 총범술이라고 그거 했어요. 맞으면서. 얼마나 또 그 시간에 군기를 잡는지. 근데 실제 총이 아니라 가짜 총이니까 그 훈련은 무의미해요. 아마 혹독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 어떤 교련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총범수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기 때문에 그 실전 같지가 않아요. 실감나지를 않아요. 가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군에 가니까 그 모의총 같은 칼빈 소총이 아니라 M16이었어요. M16이라고 하는. 군에 가니까 M16 가지고 하는 총범수를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똑같은 그 16개 동작인가요? 16개 그게 아니라 M16 가지고 또다시 총범수를 해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군에 가는 게 실제 총 쏘는 법. 여러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했으면 총 쏘는 법 훈련할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 총이었다면. 그렇죠? 그 훈련을 실제 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모의총 갖고 했기 때문에 분해도 못해요. 분해도 안 돼요. 그런데 군에 가니까 M16을 총을 다시 분해를 해야 되는 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훈련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본이 있어도 실제가 아니라 장난감을 가지고 아무리 훈련을 얼마나 해봐야 장난감은 뭐예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 차를 가지고 장난감 총을 가지고 아무리 부릉부릉하고 쏘고 장난감 집을 짓고 아무리 그걸 장난감을 수없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배우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실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그에 맞게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모의총을 가지고 훈련하듯이 흉내내는 믿음을,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장난감 총과 장난감 대포가 아무리 많고 많아도 그건 실제 전쟁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해? 미국도 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최신식이다, 최고다. 너희들 한 방이면 끝난다. 까불지 말아라 자꾸 얘기하죠. 근데 북한도 뭐라 그래? 우리 무기도 실제다. 그리고 실제인지 아닌지를, 우리 기술이 어딘지를 쏴서 보여줘. 실제 보여주잖아요. 이거 하기 전까지는, 최근에 핵실험 하기 전까지는, 핵무기 있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무시했어요. 3일이면 전쟁 끝난다고 그랬어요. 실제 붙으면 3일이면. 그런데 지금 핵을 딱 가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쉽지 않은 전쟁이에요. 핵을 가지면.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 떠버리에 불과한 건 떠버리. 아무리 공갈하고 협박을 해도 실제가 아니면 그건 그냥 공갈 협박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수없이 공부시키고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시키고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아무리 가르치고 자기 입을 열어서 그걸 고백이라고 해도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예수 믿는 것을 무슨 성경 공부해서 몇 과목을 떼서 수료증을 많이 쌓아둬서 수료증 많이 쓰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요? 그 수료 과목 있으면, 수료증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수료증 보고 역사하던가요? 이런 거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최우등생이에요. 근데 졸업 후에 사회 나와서 최악으로 살아요. 그럼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 성적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그분의 그 다바르, 그분의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실제적인 다바르라고,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실제라고 얘기해요. 실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인도자로 실제가 되도록 그분의 이끄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도 실제고 천국도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실제가 되는 관건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생기고요.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즉 문자로 기록된 이 다바르를, 하늘의 다바르를 생명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러한 다바르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할을, 그 기능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아무리 최고의 승용차가 있어도 뭐 벤츠 600 시리즈가 있고 메르데스 있고 브로기니 그런 것이 있어도 아닌가요? 속으로 또 그래 줘봐라 그러면 있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예? 아무리 좋은 승용차가 있어도요 시동이 안 걸리고 굴러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전시용에 불과한 거예요. 시동 잘 걸리고 잘 달리는 차라리 티코가 낫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시동도 안 걸려. 집도 좁아 죽겠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란 말이에요. 믿음은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전시를 많이 해왔어요. 내 믿음이 이런 거나 전시, 막 휘황찬란하게 전시해왔어요. 여러분,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내 체면을 세워주고 내 말발을 있게 해주고 나를 자랑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생기를 주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하늘의 다바르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실제적인 용도를 위해서 하늘의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사람도 이 말씀을 마치 격언처럼 아무데나 끌어다 쓰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농담을 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죠. 실제 할 때는 또 그거 사용 안 해요. 실제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면 생기와 생명이 있는 깃들은 이 다바르, 하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나 중심의 아모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 중심의 아모르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력, 내가 나이 먹은 어떤 그런 경험, 살아온 그런 경험, 내가 배운 세상 지식으로 배운 그런 이성적인 지식, 학습, 그것만을 중시하는 그런 아모리. 반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푹 빠져서 오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아모리. 이게 좀 강해지면 내 말이 법이야, 내가 왕이야. 여기는 아주 아모리 왕 누구예요? 시온 같은, 시온 뜻이 쓰레기 같은. 그 아모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쳐 죽여야 된다. 처리하셔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모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완전하게 안 죽이면 순간순간 올라와요. 적당히 치워버리면, 눌러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봐주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려고 해요. 즉 아모리가 권세를 시온처럼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내 잘난 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아는 척 하려고 한다고.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래요. 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거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정말 내가 성령의
취하고 성령에 담겨진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아모리예요. 반드시 해결하셔. 아모리 처리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마리가 있어요. 뭐예요? 바사나 옥이에요. 바사나 옥은 정반대예요. 순간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냐면 자괴감, 비관, 자책감, 우울함, 희망 없음, 절망, 좌절, 한숨, 이런 것들이 바사랑 옥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잘난 척 아주 아모리 왕 시온도 어려운데 바사랑 옥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문을 수없이 이 안에 쳐놨기 때문에 꼭꼭 숨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바사랑 옥이 있는 사람들이 교제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려면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얘기를 안 해. 여러분 만나보면 자기 얘기는 안 하는 사람 있죠? 겉에 얘기는 기가. 여러분 교회 와서 교제 말 잘하고 막 쾌활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딱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철책을 다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사랑 옥이 요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지독한 자기 이기주의. 그런데 그 사람들 들여다보면 쉽게 포기해요. 절망과 좌절감 쉽게 빠져요. 굉장히 무기력, 무능함. 그것 때문에 뭐예요? 딱 하고 숨는 거예요. 사람 속에, 군중 속에 파묻히려고 해요. 이게 바사랑 옥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은 드러내놓고 과시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바사랑 옥은 반대로 숨어가지고 조종하려고 해요. 이게 다 다발의 쓰레기들이라. 쓰레기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어요? 강력한 왕인 아합 왕 있었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형태로 드러난 아모리와 그렇죠. 숨겨진 그 바사나 옥을 얘기하는 형태를 갖추면 바알과 아세라가 왕성해지면 아모리와 바사랑 왕이 내 삶에 왕성해지면 결과물이 뭐예요? 가뭄이 와요. 기근이 와요. 황무함이, 황폐함이 내 삶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뜻은 낮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낮은 자. 낮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낮은 자리, 겸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풀어서 시온과 옥을 겸손에다 딱 적용하시면 큰일 나요. 옥을 적용하면 뭐해? 만사점이야. 다 손 흔들려네 나나나. 시온이 등장하면 뭐해? 이제는 한 은연중에 내가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이 아모리와 바산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초청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다바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으면 있다라고 하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거부해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하자 그러면 뭐예요? 나는 되고 니들이나 나는 되고 당신들이나. 그게 요한.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이런 시온과 이런 옥이 있는 것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가 아니라 이건 좌절과 절망의 다바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가장 무서운 다바르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다바르. 입만 열면 한숨, 절망. 정말 무서워요.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냐. 포기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갑하잖아. 포기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무것도 거칠 게 없잖아요. 제일 무서워. 그게 바로 바사랑 옥입니다. 옥. 이 바사랑 옥이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드시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사랑 옥, 이것을 이 두 왕을 쳐 죽이면 그때부터 하늘에 다바르가 임합니다.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와 생명이 기름 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성령의 생기가 부어진 그런 다바르 그 말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바르 그가 다 여러분 느껴져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상가집 운전하고 막 가는 도중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빠져야 될 길을 놓쳤어요. 순간 아차 했어요. 저 옆길을 빠져 다른 길로 다른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옆에 다른 차에 따라오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끼우고 갈 수 있겠어요. 통화하다가. 그래서 한참을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놓치는 순간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한 게 어느 누군가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 상대가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 대화했는데 그저께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물론 연락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해서. 근데 어제 낮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번에 이제 다시 노크를 하기 시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가 제가 빠져야 될 걸 놓친 거예요.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다바르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분과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면 제가 가야 될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아차하고 유턴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라고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가지려고 여러분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 다바르가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와요. 깨달음. 그 순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다바르가 오는 증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다바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말들이 있어요. 땅에 다바르가 있어요. 땅에 다바르를 내가 많이 갖고는 하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다바르를 가지고는 하늘 백성으로 이만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 백성이 하늘 다바르가 아니라 땅의 다바르를 가지고 사시면 고통스러워요. 내 신분이 저쪽인데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은 이쪽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삶이 고통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늘의 다바르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성령님과 소통을 하고 호흡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다바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바르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배워서 알고 있는데, 훈련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때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길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말씀을 성경 1189장을 다 알고 31,173구절을 다 암송해야, 그 말씀을 다 꼭꼭 다 씹어 먹어야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단 한 구절 가지고 있어도, 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돌파가 일어나요. 자, 신명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보면 모세가 선포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 다바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그냥 일부러 썼겠어요? 팁을 드리려고 쓴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 내리고 물을 정말 바다를 쩍쩍 가르고 정말 바위를 깨서 물 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지를 삶으로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훈련에 교관으로 섬기잖아요. 교관으로 섬겨. 교관이 뭔지 아시죠? 교관으로서 그를 훈련시켜요. 몸소 다 보여주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 기간을 다 이제 마치고 수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늘의 다바르를,
갖고 사는데, 너희가 하늘의 다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 텐데, 너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을 다 마쳤다, 광야 학교를 다 마쳤다, 수료증을 받는데, 마지막 졸업고사를 보는데, 졸업시험을 보는데 무엇과 무엇을 출제했냐면 아모리하고 바산.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런 거야.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왜요? 최종적인 것은 뭐가 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뭐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말이 남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반드시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언더스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수료증 얻으시려면 반드시 아모리와 바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말씀이 임하면, 다바르가 임하면, 지난주 말씀, 주일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대부흥의 쓰나미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응? 물론 하늘의 다바르가 임하면 평상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늘의 다바르가 나에게 있으면, 다바르가 임해 있으면 뭐가 임해요? 전쟁이 일어나도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다음 되라 이 말씀은 하늘의 다바르를 의지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나와 삶으로 이 말씀이 장착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면 하늘의 기능이 내 삶의 시스템화가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혹시 걸려도 뭐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슬에 매였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처럼 뭐예요? 하늘의 다바르를 선포할 때, 하늘의 다바르로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사슬들이 그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출발하면서 오면서 그랬다 했잖아요. 물론 가면서 4시간 동안 정말 오랜만에 임재차는 들어놓고 저는 들어오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가면서는. 그 올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년 만에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 영적 좋을 때, 그때는 고속버스를 타든 뭘 타든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면서 제가 꼭 혼자 기도하는 게 있어서. 왜냐면 예전에는 꼭 심야 우등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사분이 막 운전하다가 덜컥덜컥 해가지고 막 졸음운전하고 그런 거. 그래서 항상 타면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채워지는데 영광으로 덮으시고 앞차 앞뒤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지켜서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어제 그런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도 1시간 단축할 수 있었고 거리도 50km 단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하늘의 다발을 선포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다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하다. 저 사람 참 교만해.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참 교만해. 내가 교만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다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다바르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죠.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다른 말로 말해 오직 지금 내가 사는데 하늘의 다바르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내 다바르로. 내 다바르, 내 말로, 내 말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다바르가, 내 말이 강성을 띠면 성경은 뭐라고 해? 파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곧 죽어도 저번에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곧 죽어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다바르에 지금 꽁꽁 묶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묶어요. 거기다 쇠살을 채워요. 그 다바르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 사람 죽어야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내 다바르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다바르를 쫓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바르를 쫓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무슨 일? 내 다바르에 내 말에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다바르에, 그 예수님의 다바르를 내가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해요. 그걸 제가 만들어낸 영이 살면 다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다바르는 반드시 어디를 건널 때 얻을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법을, 요단을 갈라지게 하는 법을, 하늘의 다바르를 가져오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다바르는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요단 건너편에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신과 내 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는 어디 있어요? 영 가운데 있어요. 영 가운데 있어요. 그 다바르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아들이신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아들이신 그 예수를 내가 영의 문을 열고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영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늘의 다바르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이라고 같이 얘기해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같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하늘의 다바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 예수님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의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그 천국을 열 때 그 다바를, 하늘 다바를 가진 그들의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천국의 그 문을 열 때 하늘의 다바르가 강물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을 통해서 땅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 읽었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얘기예요. 우리가 12절 아까 읽었어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성취된 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 하늘의 다발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물이,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파도치면서 흘러나갈 때 대부흥의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곧 대부흥의 코드, 하나님 저한테 4가지 코드로 얘기했었던, 몇 년 전에 하셨던 그 대부흥의 코드가 풀어지게 될 것이래.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풀어져서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재정이 그런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러분, 대부흥은 심판과 파멸의 쓰나미가 아니라 그건 사랑의 쓰나미, 사랑의 쓰나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쓰나미가 되어서 온 땅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어제 주신 메시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이에요. 그것이 풀어질 때 엄청난 파도가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자. 그런데 그게 풀어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쓰나미처럼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 회개는 창세기 3장 19절이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볼까요? 전에 봤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보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 돌아갈 것이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이 회개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되면 우리는 뭐가 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 우리는 흙이라고 저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저걸 이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먼지 티끌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지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파르가, 이게 뭐예요?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보여주는데, 어떤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건 뭘만 남는다? 말만 남는다. 입술의 열매인 말만. 우리는 다 뭘로 돌아가요?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 그런 놀라운 역사. 입술의 열매,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테슈바라고 얘기해. 테슈바라고 얘기해. 그렇게 되면 그때 테슈바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완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저한테 어제 주신 깨달음의 다바르대. 그럼 그 다음 주님 치유와 회복은, 재정은 아직 몰라요. 저도 하늘의 다바르가 저한테 임해야,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아는 장이죠. 또 왜? 그냥 뭐 기록된 말씀 그거 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줘야 하늘의 다바르가 돼야 되니까, 깨달은 거 와야 되니까, 깊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져야 되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또 찾아서 봤던 거예요. 말씀들. 예전에 그냥 봤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거구나. 말의 권세. 입술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뭐 십자가로 돌아 하는데 결국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부흥의 주인공들은 하늘의 다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다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바르가 모인 드바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등과 기름이 있어요. 기름 부어진 다바르와 성령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 성령의 다바르가, 예수님의 다바르가, 기름 부어진 다바르가, 성령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그런 권세를 가진, 하늘의 다바르가 임한, 성령의 권세가 임한, 기름 부어진 그런 입술의 권세, 입술의 열매를 가진 자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그런 열매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실제를, 삶의 실제를, 말씀의 실제를, 천국의 실제를 열매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입니다. 하늘의 다바르를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계속해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다바를 나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등과 기름, 정말 기름 부어진 다바로, 기름 부어진 그런 말씀,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불어오는 이 대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